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용범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당시에 한 은행원이 실직을 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빵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빵을 사가는 사람들을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사러 오는 어느 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죄송하지만 $1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날 굶었거든요. 부부 중에 남편은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갔지만 그 부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1를 그 노숙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빵집에 들어가서 50센트만큼의 빵을 사고 나머지 50센트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을 한 노인이 아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머니에 있는 50센트를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 역시 빵을 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노숙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빵을 떼어서 신문을 팔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받은 빵을 떼어서 길 잃은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던 이 실직 은행원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직 은행원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길 잃은 강아지의 집을 찾아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강아지 목에 걸린 그 폐차를 보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무시무시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은 대단히 고마워하면서 집 안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주인은 그를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당신 왜 노숙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이러이러해서 노숙자가 되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 격리일 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선생이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갈 데가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직장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변하기 전에 그가 먼저 변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그가 50센트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고 길 잃은 강아지 집을 찾아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렇게 묻는 대신에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가 이러한 질문 대신에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상황을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는 것을 문제 삼으실 것입니다. 1997년에 상영된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내가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4사람의 동창 친구들이 이제 가을 학기부터 시작될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면서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그만 사람을 치어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거 비밀이다 하면서 이제 약속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익명의 편지,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익명의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바로 제목입니다. 난 내가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떻을까요? 그 공포가 서서히 이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낱 영화 속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내가 내 인생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사람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책임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사람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10명의 처녀 비유입니다. 둘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10 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처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른 5은 탈락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듣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양 같은 사람, 또 하나 염소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왕처럼 오셔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양 같은 사람은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칭찬과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요청 앞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먹이지도 않았고 입히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응답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응답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도 해당되고 교회도 해당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염소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거기 내가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굶주릴 때, 그 사람이 헐벗을 때 거기 내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거기서 한 일을 알고 있어. 그가 굶주릴 때 그에게 주어야 할 돈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난 알고 있어. 그가 헐벗을 때 그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난 알고 있다. 본문에는 또 두 때가 나옵니다. 하나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즉 지금, 바로 이때,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미래의 그때를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때가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을 때 그는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먼저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추워요. 배도 고프고요. 아직 문 열 시간이 아닌데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도넛 담는 손을 잠시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제가 사역했던 LA 지역은 영하로 내려갈 때가 1년에 3번, 4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같습니다.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주 남루한 차림의 홈리스 한 분이 이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문 열 때는 안 됐지만 저는 준비된 도넛과 커피 한 잔을 그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손도 시려워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던 장갑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때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의 얼굴에 겹쳐지는 것을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 예수님의 환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제 선교 장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노숙자 선교를 하면서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몸부림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10년 동안 노숙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대접하는 것이 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정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높은 학문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불쌍하고 소외된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의 손길을 벌렸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프랑스의 주교였던 마르티누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는 원래 이교도의 아들로 출생해서 로마 군인이 되었다가 군 생활 중에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마르티누스에게 애절하게 구걸하는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거지는 상당히 추운지 온몸을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마르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그때는 주교관이니까 주머니에 한 푼의 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누스는 그 거지를 외면하지 않고 얼른 입고 있던 자기 외투를 벗어서 반으로 쭉 찢습니다. 그래서 취해 떠는 거지의 등을 찢은 반쪽으로 덮어줍니다. 그날 밤 마르티누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마르티누스가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등에는 자신이 낮에 거지에게 걸쳐주었던 그 반쪽 외투가 걸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주님께 왜 그런 보잘것없는 외투를 걸치고 계십니까? 누가 걸쳐주었어요? 이렇게 묻자 주님은 아주 기쁜 목소리로 내가 사랑하는 종 마르티누스가 내게 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바 형제를 아낌없이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기쁘게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고 또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의 실제 삶 생활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나타난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대접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